저는 어린 시절에 성탄절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왠지 아시죠? 저는 산타클로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버틸 때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선물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애초부터 산타클로스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아이는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의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다림의 대상 자체가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러한 기다림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탄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이 사라졌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망을 품기는 품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 소망과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그 현실을 보는 순간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겠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통일 왕국의 영광과 축복은 끝났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분쟁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각각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제 왕과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도 다 잃었고 땅도 다 잃었습니다. 믿고 신뢰하던 하나님의 영광, 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대체로 어딜 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되느냐? 이러한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깊은 좌절감, 상실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조국의 불행과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니까는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쓰디 쓴 쓸개즙과도 같은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지금은 저는 낙심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출구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다림의 끈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놓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 암담한 현실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요 탄식을 했지만은 26절 마지막 절에 가서는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도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요 한 3시간 가까이를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로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죠. 학창시절이니까는요 신학교 시절에 숙제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읽어나가던 중간이었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 가서 탁 부딪히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너무너무 그래서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는요 저는 밤이 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눈이 부어가지고요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은 그렇지만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자. 단식하지 말고 찬양하라고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를 읽다 보면은요 절망과 소망, 탄식과 찬양 이런 극과 극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뒤엉켜져 가지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뭐냐면 나라 잃은 백성의 탄식 소리인 겁니다. 저희 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의 시인입니다. 이상화 시인이 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의 첫 머리가 뭐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답답한 나라 이름 심정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빼앗긴 들이 말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빼앗긴 들이 있더라고요. 슬픔, 탄식, 실망, 절망. 마치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시시때때로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 같아 보여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요, 웃는 것처럼 보여도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외로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뭐가 걱정이냐고. 나는 당신만큼만 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요 그네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애환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나를 실망시킬 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 이렇게 향해서 질타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실망시켜서 너무 속상하고 화난 적이 분명히 다 있으셨을 겁니다. 내 친구나 직장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 이건 다반사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20, 30대 젊은이들 부모 세대들보다는요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요 그 안에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3포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5포 세대, 7포 세대 어디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9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뭘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포, 여러분들 아십니까?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5포, 여기에 대인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7포, 여기에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참고 기다려야만 되는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요, 20, 30대 젊은이들에게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어느 세대에 속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50%가 자기는 5포 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하는 거 저는 다 포기하고 산다. 이게 절반이에요. 제일 먼저 결혼을 포기합니다. 내 집 마련 포기합니다. 자녀 갖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희망과 꿈까지 포기한 사람은 그 조사 대상자들 중에 25%입니다. 그래도 이 숫자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도 꿈과 희망을 포기 안 한 젊은이가 그래도 75%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포기한다, 꿈을 포기한다, 이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조금 다 포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부터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요, 꿈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향을 그런 우리들에게 이 현실 속에 미칠 수 있을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계시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와주셨어요.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먼저 손 잡아서 이끄시고 사랑한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수용하는 게 신앙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뭐냐면 당연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절하고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뛰어넘고 싶다고 바라보면서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성이 바로 그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용해되면서 그것과 함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역동성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을 열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셔서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위로가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 위로, 생명, 진리, 평안, 긍휼, 은혜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일장춘몽에 불과하구나, 영원할 것 같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고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놓고 가야 되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만이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까? 심지어는요 소망을 품고 싶은데 그 소망 품기를 거절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으니? 넌 이 다음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니? 어떻게 살고 싶니? 그때마다 모르겠는데요.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는요 선생님이 물어보면은요 그래도 한 가지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꿈을 갖고 싶은데 내 속에서 꿈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아예 내게 절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참된 평강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그럴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아픈지, 야, 이 순간에 내 옆에 아무도 없네, 그렇게 느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요, 왜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 절망의 순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근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울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그동안 포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품고 싶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예수님의 은총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만약에 이 순간에 이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인생이 아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뼈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다 저는 생각해 볼 때에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요, 이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그가 시편 40편 2절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있는지 그 표현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요, 눈만 뜨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더 이상 뭔가 기대하거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눈 뜨는 곳 찾아도 싫은 거죠. 눈을 안 떴으면 좋겠죠. 그런 정도죠. 더 이상 망가지고 싶어도 망가질 데가 없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 하느냐라고 할 만큼 진짜 밑바닥이 되어졌는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보다도 그 앞에 1절 40장 시편 40편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실존은 연약하고 내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밑바닥 인생인 것 같은 이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를 더 빠지지 않도록 이제는 굳건한 반석 위에다가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내 연약함, 내 형편과 사정을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켰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시는 그 복된 자리가 되었다.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이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요, 여러분들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게 되고 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포기하면 그 기다림 자체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저주로 만드는 것이 그러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조급함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 조급함하고 만나면 기다림은 그 순간부터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진급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셨어요. 기다림이 의미가 있었죠.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느 날 묻습니다. 기회가 있어 여보? 없지, 다 끝났지.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기대감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 결과가 발표되는 날 축복이 아니라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을 그렇게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내가 꿈꾸기 위한 공간 내지는 그 시간 모두를 다른 사람들이 다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불행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불행한 것은 뭐냐?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옆에서 해봐라. 되나 안 되나? 그거 안 돼. 나도 다 해봤거든. 그냥 그거는 장로님이니까 하는 말이고 권사님이니까 하는 말이고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지 그걸 다 믿냐? 안 돼.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만족이 사라지고요, 늘 문제만 생기면 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것도 시도할 용기조차도 못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낙심과 절망을 이기면서 어떻게 그 기다림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다림을 가지면서도 그 불행과 슬픔과 탄식과 외로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그것을 숙성시켰다. 마치 어미 닭이 그 알을 품고 부화될 때까지 품은 것처럼 그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알을 깨고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22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심장이 뛰고 내 손과 발이 자유로워서 다닐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소망을 꺾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25절이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0점 인생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밑바닥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정말로 할 것 없으니까 너희들이 합리화시키는 수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품은 믿음과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가 얼만큼이나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를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이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야 좀 생각하지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와주시면 오늘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우리는 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평화다라고 선언을 그래서 해주시는 겁니다. 기다림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절망과 탄식 속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요,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요, 그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 애절한 기도 속에서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큼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의 주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대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